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 이후로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그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전략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과 전략을 악한 자들에게는 비밀에 붙이시기 위해서 여러 말씀으로 나누어서 성경 곳곳에 분산시켜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을 백성들에게는, 곧 저와 여러분같이 구원받을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과 전략에 참여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26절에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27절에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 비밀에 붙여진 하나님의 계획과 전략은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이 모두 예수님 자신에 대한 증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구약 성경의 모든 사건에는 예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날 일들이 비밀로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는 사람은 그 말씀들을 믿고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길을 가게 되지만, 그 비밀을 열어주지 않은 사람은 각각 제 소견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 길을 따라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열어주지 않은 사람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성경이 열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전략을 깨닫게 되는 것인데,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님은 임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천국의 의미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 안에 들어와 좌정하셔서 통치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임재는 항상 회개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회개 없이는 결코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예수님의 뜻과 원리를 따라서 베드로 사도가 설교할 때에도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우리가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얻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선물이란 말은 하나님의 하사품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특별한 하사품으로 내리시는 것이죠. 길 잃어 방황하는 아이에게 엄마가 찾아오시는 것보다 더 큰 선물이 없듯이 죄로 말미암아 버려져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를 통치해 주시는 것보다 더 큰 선물은 없는 것입니다. 아멘. 곧 우리가 회개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하사품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 받으면 권능이 임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예수님이 행하신 방법 그대로 행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처럼 행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오늘 본문으로 주시는 말씀도 능히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이 되고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구약 성경의 중요한 인물들은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들입니다. 요셉도 그 중에 한 사람이죠. 구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실 일들을 옛적의 선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기록한 여러 선자를 통해서 여러 각도로 여러 방향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요셉과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이야기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구원과 심판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에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 주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왕에게 죄를 졌다는 말은 반역의 죄를 졌다는 말입니다. 술 맡은 자, 떡 굽는 자는 왕 가까이에서 왕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도록 창조되었었습니다. 술 맡은 자는 왕의 술잔과 음료를 담당하는 자였고 떡 굽는 자는 왕의 식사를 담당하는 자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목적을 따라 창조된 것입니다. 이들은 왕의 자리를 찬탈하는 왕에 대한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왕에게 반역의 죄를 범하고 보디발 시위대장의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창세기 40장 2절 말씀에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3절에 그들을 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에 갇힌 곳이라. 그 감옥에는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요셉이 먼저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 옥, 감옥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이 단어는 사실은 감옥이 아니라 둥근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았을 때 이 지구, 더러운 사단을 쫓아낸 이 지구는 둥근 집이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40장 전체를 할애해서 이 사건을 기록하게 하실 때에는 이 사건의 스토리 안에, 그 이야기 안에 매우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의 사건 안에는, 이 구약 성경 말씀 안에는 구원에 이르는 절대적인 지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멘. 시대장은 먼저 감옥에 갇힌 요셉에게 왕을 반역하여 옥에 갇힌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를 섬기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시라 섬기러 오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여러 날이 지난 후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둘 다 하룻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꿈이 달랐습니다. 아침에 요셉이 그들이 갇혀 있는 곳에 들어가 보니 이 두 사람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요셉은 근심이 가득한 그 두 사람에게 왜 그렇게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지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시기를 모세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이 모두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모세의 율법에 해당하는 창세기의 이 기록, 요셉과 술 맡은 자와 떡금자에 대한 이 사건도 당연히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것입니다. 아멘. 이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로 풀지 않고 요셉의 이야기로 풀어버리면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시는 이 말씀을 세상 사람의 이야기로 돌려버리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건에 감추어진 비밀을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밝히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 시대는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 말씀으로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에 감춰진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인간사, 세상사, 사람 축복, 이 땅에서의 번영으로 성경을 풀어 사람들의 기분을 맞추려는 어리석음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 말씀의 비밀 좀 몰랐다고 구원 못 받는 거냐?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뭘 그렇게 까칠하게 말할 것이 있느냐? 그러나 매우 죄송한 말씀이지만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의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 말씀의 비밀을 모르는데 그 믿음은 헛것을 믿는 거짓 믿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지도 모르면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미신을 믿는 것과 같은 헛된 믿음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비밀 좀 몰랐다고 구원을 못 받는 거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말이요. 아무리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을지라도 믿음의 대상이요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를 모르고 믿는 그 믿음은 가짜 헛것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말씀도 이 비밀을 모르는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해당 사항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요셉이 해석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이 사건의 성격을 요셉의 성품을 말하면서 인간적인 이야기로 풀어냅니다. 요셉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하고 정직한 사람이다. 거기까지는 맞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보디발 아내의 결정적인 성적 유혹을 피하다가 오히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것이다. 거기까지도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감옥도 온갖 잡범들이 갇히는 감옥이 아니라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특별한 감옥에 들어가게 하셨고 내용은 맞지만 뜻은 틀립니다. 감옥에서조차도 은혜를 입어 지위가 높았던 왕의 죄수들을 전옥을 대신하여 관리하게 하셨다. 이것도 내용은 맞지만 뜻은 틀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요셉처럼 경건해야 된다. 결국 사람의 말로 풀어 말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듣기는 엄청 좋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고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됩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성경을 해석해서는 잠시 기분이 좋아서 은혜 충만한 것 같지만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절대로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해석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사람 본위의 해석일 뿐,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이 환난 중에도 대우를 받았다, 이런 해석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옳은 해석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올바른 해석이 되려면 사람의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이 드러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구약 성경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그대로 이루어졌거나 이루셨거나 이루실 것으로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34장 16절 말씀으로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아멘. 그래서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은 신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을 해석할 때는 항상 고린도 후서 3장 1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께로 돌아가 예수님께로 돌아가 그리스도로 풀어 그때만 그 말씀의 비밀 곧 수건이 벗어진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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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셉이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에게 왜 그렇게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지 묻자 그들은 자신들이 꿈을 꾸었는데 꿈을 해석해 줄 자가 없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그러자 요셉이 말하기를 꿈은 하나님이 해석하심이 아닙니까? 아멘. 저에게 말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드러내시죠. 그 가운데 꿈도 매우 중요한 계시의 수단이고 말씀을 주시는 수단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수단이고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이 꿈을 해석하신다고 말한 것입니다.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에게 자기가 꾼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창세기 40장 9절 말씀에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10절 말씀에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11절에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이 꿈에 대해 요셉이 해석을 했습니다. 12절 말씀에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세 가지는 사흘이라고 말합니다. 13절에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이 이 왕의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되리이다. 요셉은 꿈 해석과 함께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당신이 성공하시거든 당신이 이 감옥에서 나가셔서 이 꿈대로 바로 왕을 섬기는 자가 되시거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왕께 잘 말씀드려서 나를 이 집에서 건져내 주십시오. 그러면서 덧붙여 말하기를 15절 말씀에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요셉은 자신이 이방 땅에 온 것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뜻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아멘. 요셉은 옥에 갇힐 죄가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셨으나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술 맡은 관원장에 대한 꿈이 아주 좋은 쪽으로 해석되는 것을 본 떡 굽는 관원장이 자신의 꿈도 해석해 달라고 요셉에게 꿈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말씀에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기람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17절에 그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이 떡 굽는 관원장에 대한 꿈을 요셉이 해석했습니다. 18절에 요셉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19절에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끊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으리다 하더니. 떡 굽는 관원장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 해석이 길함을 보고 자신도 꿈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 꿈은 길하지 아니하고 사흘 안에 자기가 왕에게 처형된다는 해석을 받은 것입니다. 그로부터 3일 후는 3일째 되는 날은 바로의 탄일이었습니다. 바로의 생일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왕은 모든 신하를 위해 잔치를 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잔치를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때 왕은 왕에게 죄를 범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끌어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시면 산자와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하여 예수님 앞에 나와 심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40장 20절 말씀에 제3일은 바로의 탄일이라. 바로가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할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으로 머리를 그 신하 중에 들게 하니라. 그런데 요셉의 꿈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믿고 악한 영들을 대적하여 의를 행한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전직을 회복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떡 굽는 관원장은 사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한 자들은, 그래서 사단의 종되어 산 자들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떡 굽는 관원장처럼 사형당하게 될 줄, 둘째 사망에 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창세기 40장 22절 1절 말씀에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22절에 떡 굽는 관원장은 매어 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23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이 스토리를 다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요셉이 갇힌 옥에 바로 왕에게 죄를 범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갇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날 밤에 두 사람이 꿈을 꾸었는데 서로 꿈이 달랐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포도를 따서 포도즙을 왕의 잔에 부어 왕에게 드렸다는 꿈이었습니다. 또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은 흰떡 새 광주리가 머리에 있었는데 새들이 머리에 광주리에서 떡을 먹었다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요셉의 꿈 해석대로, 누구의 꿈 해석대로? 요셉의 꿈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여 전에 하던 대로 바로 왕에게 잔을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목을 달아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술 맡은 자도 죄인이고 떡 굽는 자도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설명도 없이 술 맡은 자는 용서를 받아 전직을 회복하였고 떡 굽는 자는 용서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왜 하나는 살고 하나는 죽었는지 성경은 직접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다만 술 맡은 자는 살았고 떡 굽는 자는 죽었다는 것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이 둘 중에 하나에 해당하여서 술 맡은 자는 살고 떡 굽는 자는 죽는다는 것을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본래 했던 일은 왕의 음료를 맡은 자로 포도의 즙을 짜서 왕에게 드린 것입니다. 떡 굽는 관원장의 일은 왕의 빵을 맡은 자로 왕에게 드릴 빵이 광주리에 있었으나 새들이 그 빵을 먹어버렸습니다. 왕을 반역한 같은 죄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이라도 포도즙을 짜서 왕에게 드리면 살게 되고 광주리에 흰 떡을 새가 먹게 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으로 죄사함을 받은 자라도 왕 앞에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 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똑같이 죄사함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그 행함을 따라 그 중에 하나는 살고 하나는 죽임을 당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기준으로 살고 죽게 됩니까? 그들은 요셉의 꿈 해석을 따라 살고 죽는 것이 결판이 났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시인해 주시면 내가 사는 자가 되고, 요셉이 꿈을 해석했을 때 너는 살 거라고 해석하면 그 사람은 사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시인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럼 요셉은 어떤 기준으로 꿈을 해석했을까요? 요셉은 죄인들이 왕 앞에서 전에 행한 일과 꿈에 나타난 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예표인 요셉이 행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죄인들이 행한 일을 따라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본래 사람은 누구나 다 정복자의 사명을 받아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반역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치 않으므로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1절 말씀에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구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12절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인간은 사단의 꼬임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선악과를 먹고 죄를 범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3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하루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14절 말씀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뱀은 사단의 상징입니다. 모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단의 간교함을 설명한 것입니다. 온 천하를 꿰을 만큼 간교한 자가 사단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은 사단의 꼬임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곧 성도를 통해 멸망을 당하게 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술 맡은 관원장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우리는 사단의 원수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는 교회 곧 성도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성도와 사단이 원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자를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원수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모든 사람이 사망 가운데 떨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저주하시고 사람과 원수가 되게 하셔서 사람이 사단을 심판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정복자의 지위를 회복하여 사단을 심판할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대속의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와 우편에 앉아 정복의 지위를 회복한 성도들이 곧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인 사단의 세력을 결박하여 예수님의 발밑으로 보내기를 기다리십니다. 누가복음 20장 42절 말씀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43절에는 내가 네 원수를 내 발에 발등상으로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술 맡은 관원장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인간의 죄를 대속하여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게 하시려는 인간을 구원하신 뜻을 깨달은 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한 일은 포도 열매를 짜서 잔에 담아 왕에게 드렸습니다. 이 포도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사단의 세력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포도로 상징하는 것은 역설적인 상징일 뿐입니다. 포도가 사단의 상징이라는 것이 요한계시록 14장에 잘 증거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7절 말씀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18절 말씀에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 아주 잘 드는 낫,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19절에는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20절 말씀에는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많은 사람들이 포도나무와 포도는 예수님의 상징으로 알고 있지만 포도나무와 포도는 본질적으로 사단의 상징입니다. 만일 포도가 예수님의 상징이라면 어떻게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 말씀에 다시 한번 사단의 상징인 포도가 심판을 받는 모습이 기록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그러므로 포도를 따서 포도즙을 왕의 잔에 짜서 왕의 손에 들인 술 맡은 관원장은 짐승을 죽이듯 불의한 사단의 생명인 피를 짜서 하나님께 드리는 의를 행하여 구원을 받게 될 것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아멘. 3일째 되는 날 술 맡은 관원장의 전직이 회복된 것은 교유시대 2000년이 지나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3000년째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불의한 자 사단을 심판하는 의를 행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될 것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떡 굽는 자는 왜 용서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한 것일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떡 굽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공중 권세 잡은 사단에게 말씀을 빼앗겼기 때문에 심판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광주리의 떡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참떡이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3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33절에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떡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떡은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니요? 아멘.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살과 피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받고도 하나님 말씀을 광주리에 이고도 불의한 자 사단을 멸하지 않고 오히려 사단에게 말씀을 다 빼앗기는 자는 교회 시대 2000년이 지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그때 그날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에 처해진다는 것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증거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 말씀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마귀와 싸워 이기는 자는 죄와 싸워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는 이미 첫째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러나 불의한 사단의 세력을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면 둘째 사망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피 뿌린 옷을 입고 오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3절 말씀에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의 옷에 묻은 피는 십자가의 피가 아닙니다. 2000년 전에 흘리신 피는 우리에게 다 뿌림받이고 이 땅에 뿌려진 바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입고 오시는 옷에 뿌려진 그 피는 예수님께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을 때 더러운 사단의 피가 튀고 성도가 잔을 담아 올려드린 사단의 피가 성도가 포도 송이를 짜서 포도즙을 왕에 올려드린 것처럼 우리가 더러운 사단 마귀 귀신을 대적하고 죄를 대적하여 더러운 영들을 멸하여 그 피를 짜듯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 피가 예수님의 옷에 뿌려지고 그 옷을 입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모든 악에서 돌이켜 회개하십시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러운 사단 때문에 지키지 못하는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아멘. 나를 죄짓게 하는 더러운 영들은 내가 회개하며 여호와의 불에 타버리도록 명령할 때 내 안에서 견디지 못하고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더러운 영의 피는 술 맡은 자가 왕께 올려드린 것처럼 예수님께 올려져 예수님의 옷에 뿌려지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중성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께 더러운 사단의 피가 올려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피는 여러분이 의를 행하였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 끝날까지 의를 행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